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이때가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6월절 마지막 주간의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데 그때까지 이제 5일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건은 그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이제 쫓아내시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불리는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라고 하십니다. 이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지 우리가 또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맹인과 전한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와 고쳐주시니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여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먼저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을 우리가 이제 보통 주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완전한 주일이다 이렇게 딱 못 박아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그 날이 주일이다 이렇게 한다면 이 날은 그 다음날 월요일이 됩니다. 제가 순장 교육할 때는 그 날이 같은 날이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날은 이제 마가복음 11장 1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루살렘 입성 후에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신 그때의 얘기인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디로 가셨는가 하면 뭐 다른 곳에 들린 것이 아니고 성전을 향해서 가셨습니다. 최종 목적지가 분명히 성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던 그 날에는 하셨던 것이 뭐 다른 일을 하신 것은 아니고 성전을 쭉 둘러보시고 그리고 다시 베다니로 이제 가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미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매매하고 장사하고 그런 짓을 하는 것을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건은 단순히 갔더니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짓이야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현장을 보고 화가 치밀어 오르셔서 일으키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의도적인 사건입니다. 그 전날 미리 다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고 그 일을 위해서 확인을 하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돌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셨습니까? 베다니라는 동네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거기는 나사로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죽었던 그 나사로, 살아난 그 부활한 나사로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6월절 기간 동안에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사람으로 그냥 차고 넘치는 그런 곳입니다. 전국에서 모여들 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6월절 절기를 함께 섬기기 위해서 돌아오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6월절 전통 중에 하나가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있어야 한다. 성 안에 머물러야 한다 하는 것이 이제 전통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예루살렘이 그렇게 뭐 큰 도시는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뭐 많을 때는 250만 명이 될지 더 많을지도 있겠는데 그 사람들이 머물러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뭐 집이란 집은 다 차지 않겠습니까? 여관은 다 이제 뭐 끝났고 친구 집에도 뭐 다 찰 사람 다 찼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빈 공간이 있으면 거기 막 텐트 칩니다. 텐트 치고 뭐 이제 모닥불 피우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지내는 겁니다. 더 이상 텐트를 칠 곳도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운영하는 요양원 같은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도 사람들로 막 가득 찰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수용을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한시적으로 그때가 되면 이제 칙령을 발표합니다. 예루살렘 도시를 그냥 넓혀버리는 겁니다. 경계를 넓혀보는 겁니다. 되게 대단하죠. 그러니까 누구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칙령을 발표하고 어디까지가 예루살렘이 되는가 하면 베단이나 벳바게 같은 마을까지를 이제 경계로 삼습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하루 걸어서 예루살렘 올 수 있는 그런 길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하지 않고 올 수 있는 길이라서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게 관례가 되었는데 그 모든 일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 하면 성전이 있습니다. 오늘 핵심 주제가 바로 이 성전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예수님께서 다른 곳이 아니고 성전을 향해서 가셨을까요? 바로 앞에 있었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 우리가 봤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위하듯이 둘러싸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이제 외치고 함께 갔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회복시킬 어떤 메시아를 원하는 겁니다. 좀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원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것이 맞을까요? 헤롯이 살고 있는 그 궁정을 향해서 갔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로마와 지금 지배 세력인 로마와 싸우기 위해서 그래서 가셨다면 어떤 요새를 가시거나 군대와 맞설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향하신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우연히 알게 된 사람이 있는데 바딤 젤란드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트랜스서핑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안에 이제 펜듈럼이라는 그 용어가 나옵니다. 펜듈럼이 혹시 여러분 뭔지 혹시 아십니까? 이게 어떤 건가 하면 이게 추같이 생겨가지고 진자 운동하는 추를 펜듈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줄을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진자 운동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펜듈럼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그 이 집단적인 생각, 그러니까 모든 사상 이런 것으로 이제 의미를 사용합니다. 이런 거와 같습니다. 마치 이제 주파수가 있는데 모든 게 다 주파수가 있지 않습니까? 주파수가 똑같은 주파수를 만나면 이게 공진을 합니다. 굉장히 세지죠. 에너지가 올라갑니다. 주파수 자체가 에너지니까 큰 주파수가 됩니다. 마치 이제 그 군대가 이제 다리를 걸어간다. 근데 보조를 맞춰서 하나 둘 그렇게 하면은 이제 공진이 생기죠. 주파수가 같습니다. 그러면 그 힘이 강해져서 심지어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같은 주파수가 되면 큰 파괴력이 생깁니다. 큰 공명이 일어나고 우리 삶을 조정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감정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감정 그런 것도 있고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그런 감정도 있죠. 아니면 두려워하는 그런 감정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감정 속에 살아가고 내가 나를 지배하는 그 감정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 생각도 틀려지고 우리 행동도 틀려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기뻐하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누구를 저주하고 미워하면서 살아가는가 그거는 뭐 천냥치 차이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 감사라는 것이 감사하는 그 감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감사를 하십니까?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기뻐해서. 그래서 감사가 나옵니다. 즐거워하는 것이 감사의 감정인데 만족스럽고 근데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은 어떤 걸까요? 불만족하죠.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불만족한 상태, 부족함, 결핍의 상태. 그런 게 이제 감정으로 표출되면 그게 공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불만족을 일으킨 것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그런 것도 생기겠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저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막 저주하는 마음도 들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감정도 불평, 불만하는, 원망하는 그 감정도 주파수가 있습니다. 감정이라서 생각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막 공명을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공명을 일으키면 그것 또한 고유의 에너지입니다. 파동의 에너지라서 그렇습니다. 감사하고 만족하는 감정은 그런 감정의 고유한 파동이 있고 미워하고 막 싫어하고 증오하는 그 고유의 파동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 역시 큰 에너지가 됩니다. 근데 이게 모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젤란드라는 분이 얘기했던 것이 펜듈럼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건가 하면 공동의 생각이나 마음, 사상 그런 걸로 형성된 에너지 집단체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미워하는 거죠. 같이 어떤 생각을 나누는 거죠. 감정을. 이 펜듈럼은 어떤 것인가 하면 감정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자라납니다. 근데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행동을 지배하고 우리의 사고를 만들어내고 그런 일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정치 집단입니다. 우리 이제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집단의 사람들이 모이면 그 모이는 것 자체가 에너지가 되는데 그 에너지가 이 펜듈럼을 형성하는 겁니다. 같은 주파수가 되는 거죠. 근데 이 특정한 주파수를 만들어내는데 이 펜듈럼은 점점 강해지고 그러면 이 펜듈럼이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진짜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상하게도 이 펜듈럼은 다른 에너지와는 갈등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대립과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이제 펜듈럼의 영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지지자들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집단의 에너지를 먹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펜듈럼이라는 것 자체가 뭐 이게 살아있는 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에너지입니다. 근데 그게 그런 걸 요구를 하고 더 많은 에너지를 위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지지자들을 끌어다닙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이 펜듈럼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갈등입니다. 갈등 에너지입니다. 그게 가장 크기 때문에 집결하고 그 에너지를 상승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건 사람이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근데 사람이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그 펜듈럼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근데 이거를 집중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 펜듈럼은 점점 커지는 겁니다. 관심을 가질 때, 갈등이 생길 때, 두려움이 가장 좋아하는 에너지입니다. 펜듈럼이 가장 좋아하는 에너지가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이 펜듈럼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냐면 집단 속에 있는 개개인의 행복 같은 거 그런 관심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 인격체가 아닙니다.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것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펜듈럼은 에너지를 먹고 살아가는데 그 에너지가 어떤 건가? 관심과 갈등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정치 세력, 집단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하면 지지자들이 필요하고 그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갈등 상황이 항상 요구됩니다. 만들어가죠. 심지어는 그걸 만듭니다. 그게 가장 큰 에너지라서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두 사람이 정치 성향이 다릅니다. 그래갖고 정치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싸우게 되죠. 한 사람은 진보라고 하고 한 사람은 보수라고 합시다. 얘기하다가 서로 당연히 충돌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뭐가 남을까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미움과 증오 그리고 상처들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저거는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대표적인 게 정치입니다. 좋게 끝나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반드시 상대방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갈등의 구조로 몰아갑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거기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우리 편이 아닙니다. 같은 이념이나 사상 같은 걸 계속 듣고 있다 보면 유튜브나 뭐 이런 거 저는 그러면 휘둘리게 됩니다. 이 펜듈럼이 커지고 그걸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너무 정치적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갈등이나 미움, 그런 부정적인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저기 이렇게 설날 같은데 정치 같은 거 얘기하다 보면 싸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향이 다르면. 근데 이거는 단지 정치적인 것에만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어떤 곳에서도 생겨나는가 하면 종교적인 집단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이단일수록 이게 강합니다. 이단에 가면 꼭 이렇게 됩니다. 갈등이 일어나고 미움과 누군가 적대자를 만들어내고 부정적인 상황이 생겨납니다. 이단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는 어떨까요? 우리 기독교 내부에는 그런 펜듈럼이 없을까요? 아쉽게도 그런 펜듈럼이 나타납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게 없어야 됩니다. 전혀 다른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나타납니다. 이제 그렇게 펜듈럼에 휘둘리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비판합니다. 비판하고 칼을 뽑습니다. 그리고 막 휘둘러도 됩니다.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정말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마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바른 말을 하고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잘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면 진리와 비진리가 어떻게 다른가 하면 반드시 갈등 상황으로 싸움이나 비판으로 가면 그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잊지 마십시오.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진리는 뭡니까? 그건 예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휩싸이지 마십시오. 여기 성경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그 펜듈럼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틀린 건가? 별로 틀리지 않습니다. 99% 같습니다. 아주 작은 것들이 틀린 겁니다. 아주 작은 것들이. 이단도 마찬가지. 잘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결론이 다릅니다. 결론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끝이 다릅니다. 이 펜듈럼은 정치뿐만 아니고 또 어디 문화에서도 나타납니다. 그 펜듈럼을 조심해야 되는데 다시 말씀대로 그 에너지 파장에 내가 휩쓸려 가면 마치 파도에 휩쓸리는 것처럼 그냥 거기 쌓여서 그냥 같이 가는 겁니다. 그게 내 사고와 내 사상과 내 행동까지 다 지배해버리는 겁니다. 아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건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것이 피해 가셔야 됩니다. 절대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나를 놀립니다. 친구들이 나를 놀리기 시작합니다. 그 재밌죠? 한 사람 공격하는 거 너무 재밌습니다. 아닙니까? 웃으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웃으세요. 그런 자체가 펜듈럼입니다. 펜듈럼.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막 나를 공격한다. 그럼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반응을 하면 갈등 구조가 생기죠? 그러면 그게 펜듈럼이 더 세집니다. 반응을 안 해야 돼요. 무시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펜듈럼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정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정치가 우리의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상이, 어떤 문화가 우리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렸는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일종의 펜듈럼에 지금 휩싸여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펜듈럼은 늘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근데 자신들이 생각하는 왕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왕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일이 옳다고 여깁니다.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류의 왕이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펜듈럼,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정치적인 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복을 주는 예수님. 내가 예수 믿어서 잘 되는 예수님. 펜듈럼입니다. 그거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다시 이제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예수님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는데, 돈 바꾸는 환전상의 테이블을 엎어버리시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놀랍니다. 첫 번째, 아니 예수님 이거 왜 이러시지? 이거 놀라운데? 이 과격하시네. 아, 예수님 좀 실망스러우신데 이럴 줄 몰랐네 하는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렇게 매매하는 사람들을 쫓아낸 사건이 첫 번째는 아닙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대략 3년 전입니다. 성전 청결 사건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렇게 해서 뭐가 바뀔까요? 여러분, 바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막 뒤엎으셨습니다. 아, 그래, 내가 잘못했지, 이제 그만두고 안 해야지, 그럴까요? 아니면은 그 이후도 계속 그 일이 반복이 됐을까요? 반복이 됐을 겁니다. 3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그리고도 여전히 그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걸 모르셔서 그러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일을 하신 걸까요? 두 번째, 우리가 놀라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성전 안에서 매매를 한다고? 이 거룩한 성전에서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먼저 이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희생 제물이 필요합니다.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거. 돈이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사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 멀리 갈릴리에서 100 몇십 킬로 떨어져 있는 곳에서 걸어와야 되는데 그때 소를 몰고 온다? 양을 데리고 온다? 그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니, 쉬울 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안에서라면 뭐 어떻게든 뭐 데리고 가든지 짊어지고 가든지 할 텐데, 외국에서 온다면 이때는 굉장히 많은 디아스포라가 있을 텐데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애굽, 로마까지 다 굉장히 많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스룹바벨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이후 제2성전이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외국에서부터 그 순례길을 오는 겁니다. 어디까지? 예루살렘까지 오는 겁니다. 근데 그 먼 길을 양을 막 끌면서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안 되죠. 굉장히 힘든 일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사야죠. 그게 제일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훨씬 간단하고 편한데,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이제 로마 제국에서 통용이 되던 주화는 어떤 건가 하면 데나리온, 아니면 드라크마는 이제 로마 돈이고 데나리온은 그리스 동전인데, 그런 게 주된 주화였습니다. 통화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안 받습니다. 성전에서는. 왜 그런가 하면 성전에 1년에 한 번씩 남자들은 꼭 성전세를 내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뭘로만 받는가? 성전 세겔로만 받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꿔야죠. 돈을 주고 바꿔야 됩니다. 환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편리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심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대제사장이 누군가 하면 안나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성전 내 이방인의 뜻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 보이십니까? 예. 왼쪽에 있는 저 넓은 곳이 이방인의 뜰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장사할 수 있는 자리를 분양하기 시작합니다. 장사가 되죠. 굉장한 사업 아이템입니다. 분양을 하는데 여기는 양 파는데 여기는 뭐 비둘기 파는데 환전 그런 걸 갖다가 그냥 상인들에게 주는 거 아니고 돈을 받고 저 자리를 파는 겁니다. 엄청 비싸게 팔았습니다. 엄청 비싸게 팔았으니까 저 상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청 비싸게 또 이익을 남겨야죠.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돈을 벌어야 되니까. 엄청 거액의 돈을 내고 들어왔으니까 비싸게 파는데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비둘기 한 마리 당시 가격이 100원에서 한 500원 정도 되는데 얼마에 팔았을까요? 저기서 5,000원, 6,000원, 7,000원 이렇게 판 겁니다. 몇 배입니까? 100원이면 뭐 수십 배, 최소한 10배 이상 돈을 받고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완전 대목 아닙니까? 6월절에 250만 명이 와갖고 다 사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기서 사는데 얼마나 그게 큰 일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 이제 강도처럼 변한 거죠. 장사를 아주 심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희생 제사를 핵심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속죄제를 드리죠.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또 어떤 걸 드립니까? 화목제도 드립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화해하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립니다. 또 감사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제 드리는 것이 감사제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의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는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주 이거 지금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정결케 하는 그 성전이 오히려 지금 더러워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양이나 소로 우리가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양이나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 우리 죄가 사해집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사해진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장막이라는 것은 성전을 얘기합니다.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양의 피, 소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1000마리가 됐던 10,000마리가 됐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양과 소의 피가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형이랍니다. 모형, 상징입니다. 우리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지 소나 양이 아닙니다. 소나 양이라면 뭐 다 잡아갖고 그냥 드리면 되죠. 깔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소나 양을 죽입니까? 효력도 하나도 없는데. 그 양이나 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메시아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 상징을 이해하는 겁니다. 내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때 우리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 사함 받는 때는 언제입니까? 희생제를 드릴 때입니까? 아니요, 그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언제입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메시아가 내 죄를 사해주는 그걸 믿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믿을 때, 그때 효력이 있습니다. 구약 사람에게는 오실 메시아 믿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메시아를 믿을 때, 그때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성전은 누구의 모형이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성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라져야죠. 그게 맞습니다.
예수님도 있고 성전도 지속되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진짜가 나타나면 모형은 사라져야죠. 의미가 없는데 사라져야죠. 헷갈리지 않게 사라져야죠. 요한복음 2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 상을 얻고 사람을 쫓아내고 하는 것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예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실제로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 행위를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는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사람들은 쫓겨나고 여기서 떠날 것이고, 그리고 상이 엎어지고 테이블이 다 엎어지고 무너질 것이다. 또 하나는 성전이 깨끗게 됨으로 성전의 기능이 회복될 것이다. 누가 그걸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직접 친히 둘러 엎으시고 정결케 하십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실제 이제 AD 67년부터 예루살렘 유대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언제 완전히 망하는가? AD 70년에 그 로마 장군 디도 장군이라고 하죠. 그 사람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은 멸망당합니다. 함락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무너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이 우리의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 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자신의 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집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집은 우리가 거하는 곳이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로는 집은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기도 하고, 집은 반드시 들어가야 할 곳이기도 합니다. 궁극적인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고 그곳이 목적지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어떤 곳이라고 합니까? 기도하는 집이라고 합니다. 기도하는 집. 근데 너희가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먼저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이사야서의 인용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말씀이고, 강도의 소굴이라는 것은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먼저 예레미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입니다. 길긴 한데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합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하나님의 심정을 좀 이해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갖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말, 우상숭배, 나쁜 짓 다 하면서 이러는 겁니다. 괜찮아. 우리는 성전이 있잖아. 성전 가서 제사 드리면 다 돼. 우리 죄 다 없어져. 상관없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 거짓말을 믿지 말랍니다. 거짓말이랍니다, 그건.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닙니다. 거기는 성전이 아닙니다. 뭐라고 합니까? 강도의 소굴이라고 합니다.
강도의 소굴이라는 건 어떤 곳인가 하면 강도가 피하는 곳입니다. 거기 가면 안전하니까 내가 강도 짓을 하고 살아도 괜찮아. 나 거기 가면 난 구원받아. 여기 그 말,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괜찮아. 다 거짓말입니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거기는 구원이 없습니다. 거기는 예수님도 없고 예수님 피도 없습니다. 그냥 짐승의 피만 흘러 넘칠 뿐입니다. 우리 역시 어쩌면 같은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주일 내내 우리가 가증한 삶을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교회 가면 괜찮아.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나는 예수 믿으니까 괜찮아. 구원 받았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믿지 마십시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건 진짜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그를 따라가고 정말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그냥 말만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믿음은 순종입니다. 며칠 전에 저에게 누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자꾸 걸립니다.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사람들이 매매를 합니다. 트레이드를 하는 겁니다. 매매가 어떤 겁니까? 서로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를 하죠. 한쪽이 일방적이면 그 매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주고 내 이익을 취하는 것인데 성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다가 제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자신은 뭘 받습니까? 죄사함이라는 대가를, 이익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럼 매매입니다. 예배가 아니고 매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안 드리니까 막 찝찝하고 잠이 잘 안 오고 뭐가 잘못될 것 같아?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까? 내가 예배를 통해서 뭔가 내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면 그건 매매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아니라 장사를 하는 매매의 장소가 되고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예배 드리고 예수 믿으니까 난 괜찮아.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없어. 그래도 나는 천당 갈 거야. 그 거짓말을 믿지 마십시오. 그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6장입니다. 다 읽으면 좋을 텐데 그냥 시간상 6절과 7절만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솔로몬 왕의 기도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때도 나옵니다.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호와와 연합되고 그를 섬기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의 종이 되고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께서 내 집에서 기뻐하게 하시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여기 보면 이방인이 나오죠. 그리고 그곳이 바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칭할 것이라고 합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다음 주 기대하십시오. 다음 주에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다시 이제 주제 핵심으로 돌아가서 성전은 어떤 곳이고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장 넘겨주십시오. 예.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를 주기도문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리고 이제 우리를 위한 기도들도 있습니다.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왕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성전이고 그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1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맹인과 전환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예수님께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리고 하셨던 일이 어떤 겁니까? 맹인들 우리 지지난 시간에 배웠죠?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 영적인 맹인들을 비롯해서 우리가 영적인 맹인들, 그런 저는 자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 이사야서 5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과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대표적인 경건의 행위들이 금식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들인데 거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자유케 하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먹을 것을 주고 약한 자들을 고치고 치유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한 장 넘겨주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 그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15절과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가증하게 살고 두 가면을 쓰고 사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게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사는 것, 그 삶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세 번째는 낮은 자들, 우리 앞에서 계속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어린 아이들, 그 누굽니까? 겸손하고 지극히 낮아진 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는 거, 그 예배라고.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 행하신 일들을 즐거워하고,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 삶이 거룩하지 않고 예배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 거룩은 어떤 것인가 하면 지극히 낮아진 것, 그게 거룩. 그리고 예배는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예배가 광도의 소굴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삶의 예배자가 되고, 그리고 주를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